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7 족속들과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7년간의 긴 전쟁 끝에 가나안 땅 대부분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아직 남아있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각 지파별로 치르기로 하고, 먼저 가나안 땅 전체를 12지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합니다. 14장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의 분배는 19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모두 끝이 납니다.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라고 해서 가나안 땅 분배를 시작하고 있고, 19장 51절을 보시면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고 해서 가나안 땅 분배를 완전히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은 이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명령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일을 모두 마치자마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분배한 가나안 땅 가운데 6개의 도피성을 정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러한 도피성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이 아니라 실수로 혹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부터 이미 마련해 주신 조치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이미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말씀해 주신 조치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고의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서 죽인 것이라면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21절을 보시면 고의로 죽였으면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 라고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피처로 정해 놓은 곳은 하나님의 제단, 다시 말해서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들 안에 있는 번제단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번제단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일 때 사용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임으로써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단을 도피처로 지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이 번제단이 도피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반역을 꾀하던 아도니아가 하나님이 도피처로 정해 놓으신 제단 뿔을 잡고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지정해 주신 도피처인 번제단은 광야 이후로도 계속해서 도피처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번제단은 상당한 제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2km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광야에서는 정착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늘 떠돌아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자기의 텐트를 짊어지고 가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제일 먼저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 각 지파별로 텐트를 치고 일정 기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어느 곳에든지 아무리 멀어도 성막까지는 2km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은 누구나 피할 수가 있는 도피처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는 조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정착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성막은 거리상으로 너무 멀어서 도피처로서 역할을 상당히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가나안 땅 여러 곳에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은 이미 모세 때부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35장을 보겠습니다. 이미 광야로 들어서기 전 모세가 생존했을 때부터 명령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 성을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 성이 되게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생존해 있었을 때 이미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6군데의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민수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6군데의 도피성은 요단강 동쪽 편의 3곳, 요단강 서쪽 편인 가나안 땅 본토의 3곳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군데의 도피성은 모두 다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곳이었습니다. 본문 7절 8절입니다. 본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6군데의 도피성은 가나안 땅 어느 곳에서라도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6군데의 도피성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 요단강 서쪽 편이 가나안 땅 본토입니다. 가나안 땅 본토의 몇 곳? 3곳. 그리고 요단강 동쪽 편인 가나안 땅 본토가 아니죠. 여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가 여기에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쪽 편에도 3곳. 여러분 근데 잘 보시면 각각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쪽 편에도 북쪽, 중부, 남부, 그리고 가나안 땅 본토 서쪽 편에도 북쪽, 중부, 남부 이렇게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어디라도 한 곳 도피성으로 가려면 약 5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무리 멀어도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이렇게 펼쳐서 도피성을 정해 놓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6곳은 모두 다 레위 지파에게 할당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분배받지 못했습니까? 그 어떤 땅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 가운데 레위 지파가 거주할 땅을 할당해 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얻게 된 레위 지파의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6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따로 땅을 주지 않으시고 각각의 지파들이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 땅을 할당해 주게 하심으로 레위 지파는 어디에 거주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 각 지파 전체에 흩어져서 살게 하셨고 그렇게 전체에 흩어져 있는 레위 지파의 성읍들 가운데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길을 넓게 닫고 팻말을 붙여서 누구나도 쉽게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히브리 말로 이름 미클라트인데 정확한 뜻은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이는 성읍.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누구라도 피신하면 받아들이는 성읍을 말하는데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제도입니다. 당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은 그 친족이 반드시 죽은 자신의 친족을 대신해서 복수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피의 보복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이라도 복수자의 눈에 띌 경우에 죽음을 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보복을 방지하고 또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의 생명을 보존케 하려는 목적으로 도피성 제도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도피성 제도는 이렇습니다.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은 우선 도피성으로 피신을 하고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서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도피성 안에서 생명을 보존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수로 살인을 했을지라도 그 거주지는 제한되었습니다. 반드시 도피성 안에만 거주해야만 했고 만약에 도피성을 벗어나서 보복을 당한다 하더라도 보복자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이 도피성 안에 있을 때에만 누구든지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도피성 제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선고받든지 아니면 당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도피성을 벗어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이 도피성 제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는 먼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 제도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피신해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재판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사실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는 곧 심판이고 죄는 곧 죽음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는 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다른 말로 죽지 않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대제사장이 죽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심판과 죽음을 면제받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피성 제도가 상징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의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의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본문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9절 상반절 노란색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해서 도피성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혈통으로 구성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어떤 혈통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민족들이 섞여져서 구성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에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거류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의 유일한 피난처시요 유일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죄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부디 날마다 여러분 주님 안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죽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싸우시되 죄에 넘어졌을 때에는 죄인의 피난처가 되시며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빨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으면 여러분 그 죄에 묻혀서 자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했으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넘어져서 연약해서 넘어져서 죄를 범했으면 빨리 일어나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분발하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으면 빨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빨리 털어버리시고 잊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정죄함을 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한심함과 못남, 그 모든 것들을 피난처가 되시며 도피성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고 대신 담당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로 오셔서 피하시고 아직도 피난처요 도피성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죄인의 유일한 피난처요 유일한 도피성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피성이 되시는 죄인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날마다 주님께로 피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죽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그렇게 싸우다가 죄에 넘어졌을 때에는 죄인의 피난처가 되시며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빨리 일어나는, 그래서 다시 한번 분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도피성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